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번에서 82번 주보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번에서 82번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사하는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매일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죄 용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몸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경배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성만찬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을 참으로 싫어하나 그래도 이 죄가 용서될 줄 믿고 또 다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덮일 줄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일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에서 82문. 이 80문은 원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선제 후 프레드릭 3세의 명으로 이게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합당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제후라는 말은요, 제후라는 말은 알죠.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를 제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제후라는 것은 신성 로마 황제에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제후입니다. 제후라도 막강한 제후인데 이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제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칼빈 종교개혁에서 한참 싸우고 있을 때거든. 이 당시만 해도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그 미사하고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만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만찬과 성만찬과 세례 두 가지잖아요. 성례는 두 가지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뭘 해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마시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것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 이거 하고 두 가지만 우리가 성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7성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찬하는 이 개신교에서 하는 만찬하고 로마 교회의 미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룬 내용이 80문이죠. 그래서 선제후, 그러니까 신성 로마 황제에 선출될 수 있는 그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제후니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걸 이제 기록하도록 첨가하도록 해서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요리문답도 성경처럼 완벽하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뭐 첨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제 정정될 수 있는 거죠. 약 500년 전에 기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도 상당히 율법적인 요소가 강한 게 있어요.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철원 교수가 좀 정정해서 해설을 다시 해놓은 책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80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당에서 그 미사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성당에 미사할 때는 떡을 분병할 때, 떡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들고 어떻게 해요? 떡을 하나 들고 경배합니다. 떡에게 절한다고요. 왜 떡에게 절할까요? 우리 지난주 본처럼 성만찬을 할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떡에게 경배하고 떡을 나눈단 말이죠. 이런 이제 미신적인 모습들 때문에 가톨릭이나 온갖 미신이 사실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제 개혁교회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흘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가 성만찬인데,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지금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찐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용서가 됩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만찬이라는 개신교의 이제 기념이잖아요. 그런데 미사는 어떻게 하냐면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을 주고 피를 흘린 그 사건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그죠? 제사장이 필요 없다면 그래요.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사제예요. 미사라는 말도 제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사하는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매일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죄 용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모일 때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모일 때마다 뭐해요? 성만찬을 하거든요. 왜 성만찬을 매일 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주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지금 사제가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사제가 필요해요. 왜? 사제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신교에서 그런 전통을 받아가지고 성찬식은 누가 집행할 수 있어요? 목사가 집행. 목사님은 성찬식 집행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질서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미사를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몸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떡과 그 포도주에 편재한다 또는 그 안에 임한다. 떡과 피에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떡 하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면 굉장히 귀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 입에 싹 들어갈 만큼 만들어서 입에 싹 넣어주는데요. 포도주는 잘 안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의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마시는 걸로 너무 마신다 이렇게 대표로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정확한 근거 있는지 그냥 성당에서 미사할 때 보면 포도주는 안 나눠주거든요. 떡만 나눠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성당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인데 누구를 끼워 넣으세요? 사제를 끼워.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는 그 사건도 사제가 없으면 뭐가 안 해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 효력이 없다. 사제가 존경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나게 존경받잖아요. 그리고 사제들은 월급도 사실은 작아요. 월급자 왜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사제가 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삶을 책임집니다. 여기서 어떤 병이 들든, 그럼 병 들면 어느 병원에 입원시키면 돼요? 분도병원에, 파티마 병원에, 그죠? 분도병 파티마 병원에. 완벽하게 요람까지 다, 무덤까지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 그렇게 필요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존경을 받는 것이죠. 사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제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일로 교리가 만들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화채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배받아야 된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경배를 해요. 진짜 여러분 혹시 가톨릭 그 미사하는 거 보면요, 정말 떡을 들고 뭐예요? 존경을 하는 거,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경배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경배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고난을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가 된다. 이게 이제 80문이거든요. 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들이죠.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 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나눠 주시는 것을 언약의 피라 그래요. 동일한 병행 구절이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예, 저녁 먹은 후에 앞에 먼저 떡을 나누시고 기념하라 그러죠. 기념하라. 예, 19절에 한번 다시 보시죠.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떡을 자기 몸이라 했잖아요. 이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미. 그래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예,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성찬식 할 때 그 떡에 예수님이 진짜 몸이 된다. 화채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오전에 무슨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고 그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수고니 영원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질과 피 흘리심을 성만찬에서 말씀하시고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만찬을 어디서 이루어버립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찢어심과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죠? 모형적인 성찬에 참여한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떡 먹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로 도망갔다고요. 예수님 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 다 마신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성만찬 그거 해도 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고린도교회는 막 병들고 죽은 자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뭐 총회, 우리가 속한 교단의 총회 또는 노회 이런데 총회는 자주는 아니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노회를 하기 전에 총회를 하기 전에 항상 뭘 해요? 처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고 나서 해무처리에 들어가거든요. 첫째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만찬, 제 3부로 이제 해무처리에 들어가는데 성만찬을 하잖아요. 노예가 같이 모여서 성만찬을 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살 찢어가 피 흘리심으로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성만찬 해놓고 회의 진행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멱살 쥐고 피 터지게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이게 무슨 한 몸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날마다 사실은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조금 먹어도 되고 너는 많이 먹어도 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듯이 죄의 삭선 사망이듯이 예수님의 살증과 피 흘리신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눈이 손보고 뭐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발이 뭐 손보고 뭐라 못해요.
코가 뭐 기보고 뭐라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상급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막 상급 차등한다고 그거 막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아니 손가락이 상을 받으면 발가락이 화를 내요? 그런 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몸이 아프면 다 아픈 거고 한 몸이 영광 받으면 다 영광 받는 것이지.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상 받을 때 뭘로 받았습니까? 발로 받습니까? 제일 수고한 게 뭐예요? 마라톤 1시간 넘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멸류관 줬는데 발로 봤습니까? 발에 멸류관 섭니까? 머리에 멸류관 섭니까? 발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다음에는 달리는지 봐라. 멸류관을 발에 안 주고 말이지. 여러분, 그죠? 너무나 쉽게 바울사도가 설명했잖아요. 오늘 무슨 차등이 있어요? 무슨 차별이 있느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이론에 붙들려 있는지. 이러면 세상 이론은 누구 이론이에요? 마귀 이론이에요. 마귀 이론. 공중근세 잡은 데 이론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 말에 아멘 아멘. 아이고 천국 가서 내가 상을 더 높이 받아야지. 나중에 내보다 상이 더 작을 거야. 한번 두고 보자고 경쟁 부시기 시작.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을 안 보아서 그렇고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은 지혜와 계시에 임해야 되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금방 발 올리다가 발이 부딪혀 아파요. 그냥 아프니까 이거만 아파요. 그러니까 팍 잘라볼까요, 이거요? 몸이 다 부딪혀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이죠? 사제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카톨릭의 미사는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뭐예요? 연기 피우잖아요. 그죠? 성수 뿌리잖아요. 이게 구약이 그 제사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제가 그런 제사를 안 드리면 너희는 뭐가 없다고? 죄 용서가 없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의 제사를 아직도 폐지를 못했어요. 누가? 가톨릭의 미사 사제 제도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데 이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지만 그걸 오늘날 사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을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미사를 드려야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여러분들 제가 뭐예요? 용서받는. 근데 계신 거는 뭐예요? 아니요. 사제가 없어도 되고 목사도 없어도 돼요. 복음의 선포를 무슨 복음의 선포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던 그 복음의 선포를 성령의 서로 믿으면 그게 제3을 받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다, 사제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 필요 없다, 사제 필요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뭐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뭐.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예수가 있다면 그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날마다 제사 드렸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드렸지만 그 죄가 용서 안 되더라. 왜요?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이 오늘 오전 그 모형조차도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형이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영원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할 필요가 없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어디에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들여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요. 저는 지금도 전율이 일어나는데요. 267장 가서 한번 보세요. 267장. 267장. 찬송가 267장. 자, 주의 확실한 뭐요? 약속이에요. 그럼 주의 확실한 약속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래요? 10절에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래요. 주의 확실한 약속에 그거 다 이뤘다는 말씀을 듣고 뭐 하면요? 주만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여기에 뭐 미사 드려야 돼요? 뭐 11조 막 해야 돼요? 뭐 주일 성수 막 해야 돼요? 안식을 막 지켜야 돼요? 할례 해야 돼요?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누구에게 가장 감격이 되느냐 하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식교 50년 동안 헌신충수한 사람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이 전화 받으면 알거든요. 그 감격한 소리를 그 감격한 느낌을 받아요. 목사님 조만간에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안식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미사 드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요. 뭐예요?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행위의 은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다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거 내가 믿었다는 자기 주체성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다 믿게 되었느냐고요. 그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네요.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네. 놀라워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그 반열대로, 그 십자의 반열대로, 그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그 길을 가면서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았다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의 선포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자기 나름의 율법의 선악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선포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와 비참을 몰라요. 성령이면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이거 좀 앞에서 보는 게 좋은데요. 7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게 구약의 성전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개혁해버려 이거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개혁 끝. 모든 그림자를 완성해버렸죠. 그래서 할례든 안식일이든 11조든 성전이든 건물이든 날과 달과 저기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해버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만드는 그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 이 창조에 속한 것은 왜요? 죄로 더럽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별로 아멘 안 와닿지. 아직 좀 기대할 게 있어요. 아니, 한 100년 후에요. 우리 다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오늘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100년 후에 다 없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걸 줄이면요, 영단번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어른 예배 어릴 때도 다 참석했습니다. 어른들이 그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영단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단번에. 영단번에. 그게 나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게 더 싫어하면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그렇게 하거든. 14절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겠느냐. 너무나 확정적이죠. 그 주님의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들으신 그 피가 우리를 완전하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25절 28절 9장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미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직도 날마다 제사 지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가톨릭에는 사제가 절대적이에요. 사제가 절대적이잖아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이 언제예요? 십자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뭐예요? 세상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세상 끝이에요. 그게 세상 끝.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세상 끝에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이후로 재림 때까지 우리는 무슨 복음을 들어요? 세상 끝에 온 그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뭐에서 자유해요? 세상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끝이라니까요. 세상 끝났어요. 7월 2일 날 결혼 날짜 받은 분 세상 끝났습니다. 7월 1일 오늘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한번 왔는데 세상 끝났어요. 8월 달에 결혼할 분 맞죠? 8월 며칠이에요? 8월 10? 약간 그때 결혼할 분도 세상 끝났어요. 제가 그 결혼 인사하러 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시간 걸려요. 1시간. 주례가 1시간 걸려요. 결혼식은 다 못하니까.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걸 자유라 그러죠. 다시요. 예. 세상 끝.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두 번 온다는 거. 이게 뭐예요?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 믿은 자는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많이 어느 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받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영지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영지주의로 흘러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우울해요. 물론 기질상 몸에 우울증 올 수는 있어요. 복음 전에도 우울증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나타날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리는데 뭘 또 진리를 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석,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건 81문에서 다시 볼게요. 81문 다시 보도록 하고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 이 뜻을 따라 9절부터 보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옛날에 다 본 내용이죠. 그 후에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뭘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째 것, 즉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는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죠. 둘째 것을 세우는데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외우기도 쉬워요. 상십절. 중국의 10월 10일 굉장히 유명한 절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인데 어디다 하더라? 찾아보세요. 그냥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고 10장 10절 여기 쉽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잖아요. 또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11절 같이 읽읍시다. 연결해서 읽을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언제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걸 지금 가톨릭은 뭐 해요? 지금도 제사장이 하고 있잖아요. 사제들이. 이 제사는 뭘 못해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죄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있죠. 원수들을 완전히 자기 발 앞에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제사 드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복음 선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아직도 미사를 맨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 말 듣고 그냥 사제를 추앙하게 돼. 그러니까 가톨릭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했어요. 개혁했다면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개혁한 교회에서도 목사의 중요성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어디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가톨릭처럼 흘러가려고 해요. 만민 제사장이라고요. 축도는 왜 목사만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나오고 하라 그랬잖아요. 할 사람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제가 힘드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지목할 거예요. 앞으로 대표 기도 말고 축도할 사람. 그러면 이단이라고 또 더 난리 나겠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 만민 제사장이에요. 마틴 루터가 사제 틀려서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만민 제사장. 들어보셨죠? 성경을 안 믿고 교주의 말을 믿고 목사의 말만 들어갔고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그분이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 설교 좀 많이 듣지 말고 성경 보시라고.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성경 보라고.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목사가 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 좀 듣고 그 다음에 참고서는 떼고.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참고서 안 봐요. 뭐 중심으로 공부해요? 항상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수능 1등 하는 아들 다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 그거 거짓말 같던데. 여하튼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어느 지사님 댁에 그 신문을 갔더니요. 성경 쭉 읽어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이요. 그 거실 테이블 여기서 이만해요. 이만한데 종이를 이만한 거 놔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쫙 해놓고 그거 연도별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거는 어느 시대네 하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6장 17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뭐 찾아보라 한다고 찾아볼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하는 그 성찬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 떡이 진짜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기념과 기억이고 언약을 확인시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요거 한 구절만 한 시간에도 부족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구약의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가 두 분이 되어버리네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걸 유대인들이 성경 외워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이냐? 예,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이냐? 예, 다윗의 후손입니다. 잘 알아요, 유대인들. 예수님 대질문하죠.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니? 뻥쳤어요. 우리말로 할 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성경 백날 외워도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 성령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성경 깨닫게 하려고요. 성경 깨닫게 해서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게 시편 111절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기를 네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에요. 네 원수들 전부 다 네 발밑에 발등상, 발로 밟아 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모든 조율개들도 다 그 발에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탄의 모든 무리 쫄개들을 다 네 발밑에 밟아 버릴 때까지 어디 앉아 있으라고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어떻게요?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 우편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너무 간단한 증거, 너무 간단한 확인 뭘까요? 내가 평소에 찾는 게 뭔지를 보세요. 평소에 내가 찾는 게 뭔지를. 우리가 예수님께 죽었고 예수님과 살아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골로새서 3장 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거든요. 받았다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면 뭐 물건 하나 잊어버려서 되게 찾은 경험이 있어요. 정말 아끼는 물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오래 전이죠. 벌써 10년, 20년쯤 전일 것 같아요. 한 20년쯤 전에 제가 그 중고 티코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 타고 오다가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그때 공동의회 할 때에 이제 연말에 공동의회 할 때에 그 이제 목사님 차가 티코가 고장이 났으면 교회에서 하나 사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경차를 사자 그랬거든요. 티코가 경차잖아요. 경찰 사러 갔는데 그때 여기 계시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경차는 경차나 소형차나 가격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소형차 삽시다 그렇게 해서 방에서 이제 공동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액이 1,300만 원인가 결정이 됐어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카렌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스차 맞죠? 맞나 모르겠다. 여하튼 20년 전이니까 카렌스였는데요. 그 차를 탔는데 저는 신세계였어요. 티코는 문 열 때 이렇게 하거든. 그걸 앉아서 스위치는 문이 쑥 열려요. 어떤 가장 기본 그때 카렌서 가격이 1,300원이었는데 그게 또 그때 교회에서 기름값 안 대준다 그러더라고. 기름은 네가 사서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름값 비싸니까 가스가 제일 싸니까 또 가스 비용 하려고 그걸 샀거든요. 지금 웃으신 분은 몇 분 계시는데 그때 있었던 분들이죠.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대요. 그런데 그 차키가 원래 2개인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 차인데 키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 혹시 도둑님이 그 키 들고 오가지고 그 문 열고 들고 와보면 어떻게 할까? 와, 진짜 그 키 찾는다고 몇 날 며칠을 헤맨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은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 그때 오셨다면 나는 뭐예요? 카렌 사고 살 거라. 진짜 찾았어요. 그럼 내가 좀 원래 좀 잘 잊어버리고 그러거든. 띨띨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렸거든. 키 잊어버렸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 자, 제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사는 우편한 자 계시네. 아니 카렌스 그 뭐 차키 하나 잊어버렸다고 맨날 며칠 내가 옛날에 그 주택이 가까웠거든요. 저 지하 교회 다녔을 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맨날 바닥 보고 다녔어요. 혹시 키 없나? 키 없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를 보면 내가 다시 살림 받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안 찾고 자꾸 땅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확 없애버립니다. 그때 위의 것 찾아라 하고는 하나님 사인으로 하시면 되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요점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은 뭐라고요? 모형이잖아요. 모형인데도 왜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형이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할례 받았고 안식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정말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더러운 여인이었잖아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목말라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부끄러워 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하러 다녔다고요. 이게 영과 진리가 임한 예배란 말이죠. 사도행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전에 한번 광주인가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울한 분에게 왜 그러냐니까 예수의 재림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당신이 안에 재림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 7장 한번 보실래요? 스데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었죠. 성령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 안에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으로 임하셨죠. 그러니까 아직도 스데반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재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래요. 영지주의로 빠지면 살아있는 이 기쁨, 생명의 생동이 없어요. 아니, 아까도 읽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요.
다시 오실 주님 안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서대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향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하소서. 십자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서대반이 반복한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만 바라보고 있고 땅만 바라보고 있고 하늘을 안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안 봐서. 하늘 본다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 감독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전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진리가 됐다는 자들,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파짠다는 자들, 예수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면 안 된대요. 자기가 진리가 됐고 예수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기다리면 그건 심판이래요. 그럼 골로새서 3장 1절, 빌립보 3장 20절, 사도행전 7장이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서로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이대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고 증거해 놓은 것이고요. 이들이 틀리게 말하면 우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문답이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전부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부인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는 게 재미없겠어요. 왜? 자기 삶의 꼬라지, 예수 믿고 자기가 진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자기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그때나 저때나 믿었지 안 믿었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81문 보십시오. 이거 좀 더 해야 되네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보좌에 계신 그 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미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뭐냐라고 할 때에 미사는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미사는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매일 제물로 바치는 그게 미사잖아요.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제들이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없다고요? 죄 용서가 없다고 가르친다. 둘째, 그리스도가 몸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임재설 또는 화채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배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떡에 경배해요. 잔에게 경배한다고요. 떡과 잔에 진짜 경배해요.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저주받을 우상 숭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10장 12, 14 아까 읽었던 말씀드리고요. 고린도 10장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2절 다 말씀드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사제가 제사 드려야 죄 용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선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86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죄가 싫어져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또 죄가 나오지 하고 자신을 싫어하나? 참으로 싫어하나? 근데 참으로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으로 싫어하나? 그래도 이 죄가 뭐 될 줄? 이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될 줄 믿고 또 다른 연약함이 예수 믿고 나도 또 다른 연약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지만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덮일 줄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았구나 확인하는 자리가 뭐예요? 성만찬의 자리죠. 믿음이 그것 때문에 강해지고
그 다음에 돌이킨 삶을 살기를, 그래요,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하는 그런 간절히 소원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일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속죄를 믿지 않고, 이게 때는요 성만찬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식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만찬을 잘못 이행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 그 신앙의 고백을 82문과 연결해서 볼게요.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고백도 안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했다는 고백도 없고 우리 생활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적어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알고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어떻게 용서받은지를 아는 과정을 한 1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면 6개월 동안 학습기간, 학습받고 나면 또 6개월 동안 그 세례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는지 알고 뭐에 참여하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가하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교회 와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의 살과 피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너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 이게 교회에서 치리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할 때 가장 중벌은 면직 출교거든요. 면직 출교만큼이나 강한 게 뭐냐면 성찬 참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오용됐거든요. 만약 주일 성수를 못했다, 뭐 11조 안 했다, 그럼 너 성찬,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건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석하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막 죽는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았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찬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 이 말이죠. 부자는 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성찬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책망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식사라고요. 근데 구별하기는 했겠죠. 애찬, 성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초대이 식사인데, 식사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부자가 일찍 와서 먹고 배불러가지고 취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드러내느냐라고 이제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라고 하고, 이사야 1장 12절 15절은요 헛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66장 3절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함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장설 기뻐한저.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말씀들,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은 제사 분명히 드리라 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헛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 집어치워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데 왜 다시 그 헛된 제사 또 드리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7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예수의 살주가 피 흘리심의 의미를 모르면 참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예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면 이건 그냥 일반 식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는 부자가 먼저 먹고 배불러서 취해버리는, 가난한 자들은 뒤에 와서 먹을 것도 없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분별을 못했다, 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지금 근데 이런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주께 뭘 받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징계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는 이 땅에서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데 그게 나중에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는 몸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교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미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 종교개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다 이루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제사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살주와 피 흘리심으로 다 이뤘다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의 제사, 단번에 영원히 드린 그 제사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니 이제 우리도 위의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 걸음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